오늘서부터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소선지서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배웠고, 이제 요엘서도 배웠고, 또 오바다서도 배웠고, 요나서의 말씀도, 그리고 아모스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미가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누가 여호와 같으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미가는 어느 사람, 어디의 사람인가 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모레셋 가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르셋 가드라고 하는 이 지역은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인 유다 산간 지역에 바로 그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서남쪽으로 한 40km 지점에 위치한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미가는 이 유다 땅에서 저 시골에 속하는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이 미가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냐? 1절의 말씀을 봐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을 활동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한 730년에서부터 690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우리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미가와 같이 거의 같은 이 예언의 활동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남쪽에서는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시대고요. 이 북쪽에서는요, 호세아가 있었고, 아모스가 있었고, 요엘이 있었고, 그리고 요나가 이 시대에 거의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외치고 있다는 이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죠? 박해받는 선지자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 북왕조가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잖아요. 그 아픔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도 얘기하시고, 요엘에게도 얘기하시고, 호세아에게도 얘기하시고, 그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역주행 복음.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회개함을 너희도 본받아서 회개하라고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요나의 그 기적을 니느웨에다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믿는 너희들, 야곱의 자손인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저 니느웨도 요나가 대충 하루만 얘기해도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인데 너희들은 무엇하고 있느냐? 너희들 돌아와라. 그렇게 이 역복음으로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남쪽의 미가도 지금 이 남왕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북왕조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는요, 어떤 선지자냐면 서민 출신의 선지자예요. 이 유다에는 지금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 미가 말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는 귀족 출신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귀족들이라고 하면 누구지요? 유다의 왕족들, 다윗의 왕가지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사야는 외치고 있고요. 오늘 이 미가는 이 서민 출신으로서 이 서민들의 그 대한 아픔과 사회적인 부정과 그리고 서민들의 속에 있는 악함, 그것이 위로부터 나왔잖아요. 위의 지도자들에 대한 그 잘못된 통치, 이것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 그래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요나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쳤을 때 회개가 먼저 일어났습니까?
그 백성들이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이 회개함을 통해 그것이 이제 왕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법으로 정해지는 그런 일까지 생겨졌잖아요. 아마 미가도 이 유다의 이 복음을 외치면서 이 서민들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 한 동질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 미가가 바로 이 서민을 향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애굽과 아수르가 세계 제패의 야망을 품고 이제 대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들 사이에 끼어서 그 혼란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이 유다에는요, 이 혼합된 문화가 들어왔고요. 유다의 전통의 정신 문화가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의가 무시되고 있고요. 폭력이 힘이 되는 시기로서 정부 관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돈에 의해서 조종된, 그래서 시민들 편에서는요,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오늘도 이 사회를 책망하고 또 이익을 챙기고 탐닉한 이 제사장이라든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제 미가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미가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저들이 하나님 뜻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외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 상황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복잡해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 안에서는요, 한쪽은 애굽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쪽은 아수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활동의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이런 외침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회개를 이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본서의 내용입니다. 자,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 미가가 잘 받아들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것이 이 남은 자의 사상, 그리고 그날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 미가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이 뭐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 구세주가 나타난다는 것,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사상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사상,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상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임마누엘 사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3번씩이나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너희가 행한다고 하시니 너희가 들어라. 그렇게 들으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시를 받은 이 미가가 여호와께서 하늘 성전에서 온 땅을 향해서 이제 외치고 있어요. 다 들으라. 증거를 삼는 거지요. 무슨 증거를 삼아요? 유다를 심판하고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것을 이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멸망당하겠지만은 이 사마리아의 죄를 이어받은 이 유다도 멀지 않아 먼 곳으로 끌려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증인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하심을 증거할 만민들에게 이제 선포하십니다. 어디서 선포하죠? 하늘 성전에서 선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계시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운명들도 다 어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 이 온 우주의 그 운명을 결정짓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들에게 들어라 또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자로 임하시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산들도 높고 골짜기들도요 촛물이 녹듯이 쏟아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심판자로 우리에게 나타나며 그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어요? 만민이 어떻게 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의 멸망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멸망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들이 만든 기초,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 근데 사마리아가 이 멸망하게 된 그 원동력이 뭐였었죠? 그 기초가 두었던, 이 사마리아의 기초를 두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 우상숭배,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벗어버리게 하고요,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요, 그 우상의 값을, 그 기생의 값을.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가, 북왕제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심판해서 어떤 곳으로 만들어 버려요? 들의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왕조 이 사마리아의 멸망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 말씀 보면 또 누구의 멸망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멸망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죄악이 유다까지 들어와 치료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유다를 심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북쪽 황제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으로 망했잖아요. 하나님 등짐으로 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면 망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유다가 그것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또 역대 상하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만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행해요? 이 유다 왕들이요, 저 아수르에 가서는 그 다메섹에 있는 신들을 갖다가 하나님 그 성전에다 세워놓고 저 난리치잖아요. 그 난리치는 거 우리 하나님 도저히 보실 수가 없는 이 사마리아가 행했던 모든 일들과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멸망에 대한, 이 남쪽 유다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한 일들이 북왕조 사마리아의 죄와 같이 똑같이 그들이 행함으로 멸망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에 대한 이 멸망,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들레아 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먼지의 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 유다가 포로로 돼서 잡혀갈 그것은 이 먼지의 집까지 된다는 거예요. 막 엉켜지고 공고해지는 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성경 말씀 쭉 보면 사빌이라는 말씀 보면 이 순결함이, 이 순결한 이들의 모습이 벗은 몸으로 된다는 게, 다시 말하면 오늘 유다가 먼지와 같이 포로로서 벗은 몸으로 잡혀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장소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이 전쟁을 위해서 유다들이 용감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지역이 사인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벳에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모여있고 이 튼튼한 성읍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유다가 자기들이 살려고, 자기들이 이겨보려고 하나님 등지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튼튼한 성을 쌓아놓지만 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벗은 몸으로 먼지와 같이 이들이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롯이라고 하는 말은 이 쓴 물이라고 하는 쓴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쓴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요, 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들이 소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까지 어떻게 되느냐? 유다가 멸망할 때는 다 이 소망까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유다만 아니겠습니까? 북왕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등지고 되면은 이렇게 모든 살 소망이 없어져 버려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라기스라고 하는 곳은 이 유대의 군사 기지였습니다. 튼튼한 군사 기지. 남쪽 지역에 이 블레셋이 오는 것을 막는 그런 군사 기지란 말이에요. 가드 모르셋. 이 가드 모르셋은 바로 어디냐면은 이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 아닙니까? 거기는 무슨 말이 결혼 지참금이에요. 근데 이 자기가 이 가드 모르셋에서 떠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간다는, 결혼하면 그 지참금을 줘서 아내를 또 남자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십은요, 메마른 물이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다가 마레사라고 하는 것은 정복자란 뜻이거든요. 이 정복자 마레사가 아둘람까지 와. 이 아둘람은 어떤 곳이죠? 다윗이 사윗을 피해서 숨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마레사, 이 정복자라고 하는 이 유다 사람들을 잡아갈 이들이 피신을 해도 사울의 눈에서 피해서 도망가 살아남은 다윗의 그 피신한 장소까지 무효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무효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 심판이 그들에게 나타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하는 것은 먼저 북왕조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는 그렇게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이 됐었어요? 이들이 결코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런 지경에 돌이키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쌓았던 그 지역의 이름을, 이 남쪽 유다의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운명으로 할 것이니까 오늘 미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자들 세운 이유가 뭐지요?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멸망받게 되었을까요? 왜 유대? 그건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왜 이들이 멸망받게 되었을까요? 그 멸망받은 그 원인이 뭐지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도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줄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 근데 이 영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우상화가 되고 세상화가 되어버렸어요. 우상화가 세상화가 되어버린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오늘 선지자를 보낸 것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오늘 미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아수르와 애굽의 싸움에서 이들이 살려고 아수르도 붙고 애굽도 붙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사상을 혼합해서 하나님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 북왕조가 멸망되는 그 모습을 교훈 삼아서 더 하나님을 살으라고 하니까 살지 않고요, 오히려 이사야 같은 사람은 톱으로 켜 죽이잖아요. 이게 와서 자꾸만 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래? 지금 현실은 이건데 현실에 맞게 살아야지 하나님 먼 미래 어쩌고저쩌고 그게 우리에게 대수야. 그러니까
미가를 다시 동원해서 이 하나님 말씀의 회복, 이 말씀대로 지키는 이 유다는 이런 운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늘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하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어느 누구도 이곳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를 비우는 순간 인간들의 회개가 되질 않고요, 예수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비우는 순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가 끝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면요, 이 땅은요 그냥 3년 후 3년 반에 그 대접재앙으로 다 쓸려서서 없어지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삶, 세상 낙 즐기다 보면 우리가 좋아하고 바라던 희망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려. 내가 쌓았던 힘과 능력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 그런 없어지는 험한 것을 받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영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 현실과 육신의 길로 나가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유다가 왜 멸망해요? 미가는 이 남쪽 유다의 선지자잖아요. 왜 멸망했다 그랬어요? 저 사마리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물 때문에, 사마리아가 끼친 그 영향 때문에 너희들도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등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때문에 너희들 멸망당하니까 그 문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무너지는 세대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아버지,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영광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나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 수 있는 우리들과 우리 지도자들 다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